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러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큐티에서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은 날들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웃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따뜻하게 우러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를 웃게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가 이루어질 때 웃게 됩니다. 얼마 전에 동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향해 최후에 웃는 자가 오래 웃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웃는 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의 웃음보다는 나이 많은 노년의 웃기를 어쩌면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바라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0살이 되어 얼굴에 만개한 웃음을 짓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허락된 이 웃음의 시작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2절에서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 즉 언약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 언약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렇게 역사를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기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가며 치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신실한 양육의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할까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아브라함을 평가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나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난아기의 연한 살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모든 애착심을 온전히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집행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기까지 돌보셨고 행하셨고 또 시기가 되어 낳게 하신 것을 너무도 자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온전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본문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리고 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자들만 웃었을까요? 저는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웃으시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확신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하나님 얼마나 만족스러우셨을까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는 순간 아브라함도 너무 많이 웃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8일밖에 되지 않는 그 아들의 포피를 베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할례로 약속을 집행한 후에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속에서 감사의 웃음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또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웃으시지 않았을까요? 지난 주일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라이브 톡이 동시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시기에는 라이브 톡으로 또 그러다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도 편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전주에는 찬양을 담당하시던 선생님 가족이 모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 그날따라 대예배가 온라인 송출이 또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으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 사건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붙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현장 예배와 라이브 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현장에 있는 친구들의 반응과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댓글로 반응을 바로바로 해주는 친구들의 협력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 시간 내내 마치는 시간까지 웃음이 가득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이 순종의 적용이 필요한 곳은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는데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납니까? 분노와 화를 쏟아내는 고함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함께 웃어도 근심할 사건이 옵니다. 큐티인에서는 7절부터 13절의 요약을요. 사라가 노년에 자식을 얻고 젖을 먹이며 환경이 좋아지니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제야 사라는 이 일이 자신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 자기 인생의 결론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죄를 인식한 사라였기에 하갈의 아들은 기업을 얻을 영적 구사가 아님을 분별하고 아브라함의 돕는 배필로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 믿음이 아주 많이 성장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에도 예리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잔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웃음을 조속거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되었던 동생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상처를 입히며 모독적인 웃음으로 믿음의 거룩한 기쁨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국의 어머니를 멸시한 행동이기도 하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조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표현하기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날 칼을 사용한다거나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독살스러운 혀에서 나오는 조소는 비록 신체적으로는 상처를 입히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영혼 속으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기 삶의 결론이라는 인정과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아브람보다 훨씬 깨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갈을 통해 경험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되는 성숙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담대하게 내쫓으라 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16년 동안 기쁨이 되어준 이스마엘과 분리되는 것을 힘들어하여 매우 근심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삭으로는 함께 웃었지만 인간적인 즐거움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외치는 소리가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 저희 가정에 뇌출혈 사고 후 1년 4개월 동안 정기적인 수입은 교회 사례비였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감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어찌 보면 점점 근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남편이 일상을 살아낼 만한 힘이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러나 남편은 소파에서 몸을 떼지 않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근심이 됩니다. 이제는 신경외과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정신과에서도 가장 먼저는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짧게 하는 알바부터라도 해야 한다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교육자 나눔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남편이 안타까워 살리기 위해 큐티를 올리라고 하고
이제는 가장에 대는 적용으로 직장을 알아보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바라도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남편의 얼굴은 근심이 쌓이고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처방에도 남편은 매우 근심하는 모습을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지 말라는 처방이 매우 근심이 되는 사람인데 저에게는 일을 하라는 처방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또다시 가장이 되고자 하는 이 육신의 즐거움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통해 얻는 기쁨과 같을 것입니다. 남편은 일을 하라는 소리가 근심이 되고 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근심이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섬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서로의 자리에서 양육을 받고 훈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짐작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살려주셨으니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는 가장이 되어줄 것을 정말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입을 다무는 적용을 계속 요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이 지속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훈련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얼마 전부터는 정신과 선생님께서 진료 시간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입 다무는 적용을 하니까 사방군데에서 외쳐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스마엘을 보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근심이 어떨지 정말 우리가 어찌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이와 비슷한 근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으로부터 또 때로는 공동체로부터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외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근심이 될지언정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적용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려면 육의 이스마엘을 찾고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목장과 교회가 살아나려면 육적인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합니다. 이제는 점점 목장으로 모이기 위해 힘써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몸이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는 것도 육적인 이스마엘입니다. 이 육적인 이스마엘이 있는 곳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없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쫓으라고 하면 근심이 되는 것과 즐거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숨어있는 이스마엘을 맹렬하게 달려가 찾아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와 함께 웃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말씀에서 첫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밤새 잠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16년 동안 즐거움을 주었던 이 아들을 멀리 추방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자기 창자를 찢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부성애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신앙과 경건의 진정한 시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악하지도 않은 성품에 속한 바로 그 애착심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따르라는 요구를 받을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과 결별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어깨에 메어줄 만큼만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띵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낙타도 많았고 양식은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아들과 결별하는 조경은 했지만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곳에 정착하기를, 마음먹으면 만날 수 있는 곳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는 좋은 교회를 만나며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고 하셨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고 아픈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몸부림치며 순종한 아브라함과 적어도 16년을 살았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 누렸던 그동안의 감사를 잊은 채 잘나가고 똑똑한 방법으로 마치 자기가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이삭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공동체였던 언약의 사람들이 웃을 때 함께 웃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에 끝없는 방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녀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울기만 했을 뿐, 하갈은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라는 말씀에서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눈을 밝혀주신 은혜도 받았지만 목마름과 배고픔만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전히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풍족한 환경까지 따라오니까 방황이 멈추지 않는 곳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와 함께 웃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공동체의 고난과 기막힌 사건에서 눈물이 납니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공동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아직도 교회에 정착이 되지 않아 방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두운 사연과 상처투성이란 가정, 숨을 조여오는 것 같은 직장과 공동체,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생명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나의 오늘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안타깝도록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롯해 공동체가 웃을 수 있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웃어도 근심이 되는 사건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웃는 사건과 근심이 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으며 공동체와 함께 웃고 울고 나누며 붙어감으로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삶을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